네, 결국은 내가 졌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독감 B형에 걸렸다고 테스트에 나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앉아 있기도 쉽지 않은데, 아마 오늘 말씀 전하면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한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 두 공간을 사이에 또, 죄송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두 공간을 사이에 둔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살펴보았죠.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인종이 이제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구가 점점 증가하자 인종들은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 나라들이 세워졌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라 대 나라의 차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기별을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셈 이제 이런 부족들, 족장들의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 왔었는데 이제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도 만드셔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시조를 선택합니다. 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가 형성되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125쪽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바벨에서 흩어진 또 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선을 이끄는 하나님에게는 어느 인물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을 이끄는 사단에게도 아브라함의 인물을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를 놓고 선과 악의 쟁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인물은 선악의 대쟁투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선악의 대쟁투적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작하는 이 제사장 나라를 활동 공간을 선택하시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중에 갈대아 우루인 바벨론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끌어내는 일부터 이제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바벨탑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어서 제사장 나라의 시조가 그곳에 있을 수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공간에서 빠져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친척들에게서도 분리되어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도 떠나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이 깔끔하게 떠나지 못해요. 그, 여기 한번 좀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에 교제하던 것들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가만은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의 방해가 될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친족을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깔끔하게 떠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을 데리고 나옴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에, 롯의 세속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자, 조카 롯은 분명히 친족이었고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 모두 이방 습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력은 결국 이 가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아내의 망가지던 아내가 망가지던 말던 자기의 살 길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이 파렴치한 바벨론 습성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선한 행실을 안위 삼아서 이 가감히 악을 끊지 못하고 타협한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차대한 영적 원리를 그 생애 속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민족헌영은 아들이 없어요. 아내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고목노모가 되어 가는 지경인데 무슨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말씀하시는가? 예.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믿음의 훈련 과정,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에, 아브라함이 몰랐던 거여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차마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악의 세력, 사단의 타락의 원리인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에, 권고받고 있어요. 사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보면 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은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제 인간의 생각을 아, 구축합니다. 그래서 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과 동침하라. 사례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당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기업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치의 사양도 없이 사라의 제안에 sure 하고 즉각 반응하여 하갈과 관계를 가져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 아브람과 사라는 믿음으로 후손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신의 방법인 행위로 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갈의 아들, 이 아들은 상징적으로 행위로 말미암는 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스마엘을 행위로 말미암는 자식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로부터
훨씬 세월이 더 지나서 13년 후에 아브람과 사라가 완전히 생산 능력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렇게 지연시켰을까요? 믿음의 자식, 언약의 후사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지연시킨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생산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면 굳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데 뭐 하나님께서 꼭 주셨다고 볼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레가 90세가 된 할머니 거기서부터 기적의 아이를 주심으로써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에, 하나님의 에, 자녀다. 기업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행위로 말미암는 자식이고 어, 이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을 때 처음에는 웃었지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삭을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세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은 뭐 생산 능력이 다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행위로 말미암아 낳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그거 아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둬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믿고 예, 기다렸고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이삭을 낳게 했고 그래서 이삭은 어, 결국 이 이삭이 나온 사실을 의로 여기셨다. 이 righteousness. 근데 이 선악의 대쟁투 중심에 흐르는 사상은 이렇게 믿음으로 맘냠는 의와 행위로 맘냠는 의가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에 있어서 역시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삭과 이스마엘 속에도 또 나타납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내야자 하고 들볶습니다. 언제는 하갈과 결혼해서 자식을 얻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 사라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9절 12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리 냉정하실 수 있으신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갓 어린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어, 이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정에 끌리거나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 역사의 개정점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쫓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언급하면서 선악의 영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한 자에게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이 지금 아브람과 사라가 예,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는 이 부분은 여기에 하나님이 동의하신 부분은 이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행위로 말미암는 그러한 에, 삶은 가감히 냉정하게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죠?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도 이 쫓아내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기업을 못 얻어요. 하나만 기업을 얻습니다. 구원의 기업을 얻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업, 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의라고 하면 뭐 굳이 얘기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죠. 사단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창하십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집의 구조상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자식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가감히 내쫓아야 되고 이삭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선악의 대쟁투는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 체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쟁투입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되겠어요. 여기 여러분 아, 아브라함이 어,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더 확실한 에,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도록 마음을 결심한 거죠. 물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결심,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예, 그의 시험은 패스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노도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은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에, 죽으신 그 장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여기서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의 그 경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결코 바벨론적 습성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신앙을 가지고 민족의 조상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 그 바벨론에서의 아브라함, 예루살렘에서의 아브라함이 선악의 대쟁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민족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적 세상의 모든 관습을 벗어버리고 예루살렘 신앙을 갖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